제가 요즘에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강력한 선택장애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10월이 되면 약정이 끝나요.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지금 쓰는 게 이제 갤럭시거든요. 노트 10인데 이제 아이폰으로 갈지 삼성 갤럭시 그대로 의리를 지켜야 할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좋은 정보들이 계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제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서 맥북과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폰 또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유저들은 왜 고민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뭐죠? 삼성페이. 애플페이만 들어왔으면 좀 고민을 안 할 건데 이 삼성페이 이게 너무 막강하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지갑도 필요 없으니까, 그죠?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증이 일어나서 한 번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혹시 갤럭시 유저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갤럭시 꽤 많네요. 좋습니다. 내리시고 아이폰. 너무 비싸서 결정하기 더 어렵네요. 다수를 그냥 따라가 볼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좋은 정보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 결정 자격에서 타이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폰과 갤럭시 고민된다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진짜 고민이 돼서 그래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우리 이 선택의 문제죠. 오늘 다룰 주제가 선택의 문제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없이 끊임없이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같이 모태신앙이나 당연히 와야 되는 분들은 뭐 선택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왔지만, 또 많은 분들은 내가 올까 말까 고민과 선택 끝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육군을 가야 될지 해군을 가야 될지 공군을 가야 될지, 그렇잖아요. 육군은 빡세지만 짧고, 공군은 휴가도 자주 있고 좋지만 길고. DP를 보셨습니까? DP를 보시면 이제 뭐 군대는 안 가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고민들, 선택의 순간들 앞에 막 놓일 때가 많습니다. 대학 전공도 이대로 가야 될지, 지금 눈치상 이제 빨리 전과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 편입을 다른 학교를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앞두고도 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바로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스펙을 위해서 좀 더 석박사 과정을 밟고 나가야 될지, 끊임없는 이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교회도 요즘엔 그렇죠. 우리 성당은 정해진 교구에 그 성당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초이스할 수가. 이 세 가족들은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뭐 친구한테 꼴려온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선택하다가 소위 말해서 전속된 말로 간보다가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끊임없이 우리 삶 전체는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 청년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할 거 생각하니까, 우리 20, 30대 혹 40대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이 선택의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이제 할 때도 이제 청년의 때 이제 20대 중반, 30대 가면 연애도 그냥 합니까? 중요한 결혼이라는 그 전제로 연애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 평생 먹고 살아야 할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이 청년 때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틀린 선택이고, 이런 거 구분 짓는 어떤 기준은 있는 걸까요? 그런 원리는 있는 걸까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원리들은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대부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질문 앞에서 대부분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히 알면, 좀 내가 안 맞아도, 좀 힘들어도 내가 할 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죠, 죄성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형제와 이 자매랑 사귀는 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라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장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셀 모임을 하러 갑니다. 요즘 셀 모임 루틴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일단 먹고 시작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셀장님들 매주 최대 난제 고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 셀원 여러분, 셀장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웬만하면 나 이거 좋아해요 말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도 끝나고 뭘 먹어야 될지, 우리 특별히 일청년부는 오늘도 늘 산대 또 산대 가실 텐데 웬만하면 거기 다 돌아보셨으면 오늘 또 무슨 메뉴를 먹을 것인가. 저도 금요일 신방, 토요일 신방 했는데 같은 곳에 갔어요. 같은 곳에 갔는데 같은 청년을 또 만났어. 두 번 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고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 고민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지혜를 주셔서 셀이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예배 마치고 메뉴 선택에 순적한 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어쨌든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설교 제목을 보면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Just do it. Just do it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이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스포츠, 엔사 스포츠 회사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죠. Just do it.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라. 강력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Just do it.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우리가 문제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이거 A, B, C, D 중에 A가 내가 원하는 뜻이야, 이거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열의 9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잘 정리해둔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초록색깔 책인데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재욱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조금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크리스찬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도 순종하고 갈 마음이 전제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그 개념을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방송실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방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혹 이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번째로 이 부분은 그 두 번째 아닙니다. 죄송해요. 첫 번째는 너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혹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너무 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런 카테고리로 두 번째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십계명. 십계명 같이 명확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고 한 어떤 도덕적인 규율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린 너무나 알지만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알긴 아는데 진짜 하기 싫습니다 라고 버팅기거나 결국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해야 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칠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에게, 자매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요나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짐 싸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아싸 그리스 여행이나 가보자고 마게도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답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쩔 땐 어쩔 땐 스탑이라는 음성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에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야훼라고 음력해서 읽는데 야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 비동사라고, 명사가 아니라 비동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두고 우리 언어로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어떻게 소개하신 분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케바케 하나님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틀에 정해진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에서 케바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매운 걸 먹어야 될지 안 매운 걸 먹어야 될지 이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다른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에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건 우리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기 싫은 우리의 어떤 내면과 싸워야 할 문제인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 번째 영역,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인이 한 세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yes, no, 아니면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는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물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설교로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은데 그래 안 마시려니 이제 목이 갈라질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상관없죠.
덕분에 편하게 마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너무 이때 근데 이건 쉬운 문제지만 너무 고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저기 X 표시된 데 보이십니까? 네,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성경의 아시아라고 하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그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겠다고 선택한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노 사인을 보게 된 거예요. 노,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 사인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싸워야 되죠. 갈등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앞서 15장 끝에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앞서가지고 바나바랑 싸우거든요.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쨌든 겨우 준비해서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노라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도 바울인데 속상했겠지만, 분명히 속상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고작 5절밖에 안 되는데 지명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6개나 나옵니다. 어떤 지역 나옵니까? 살펴보시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마게도냐, 이렇게 6가지 지명이 6개나 쭉 나타납니다. 가서 뭐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지금 무산되고 하나님의 노 사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기조에 제가 좀 그려놨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있었던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자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받기 전까지 그 여정입니다. 좀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 지방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무시아 지방으로, 드로아 지방으로, 트로이라는 그 드로아 지방, 거기서 이제 환상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이 보통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않아서 걷거나 기껏해야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잘하면 마차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런데 이게 쭉 가다 보면 저기 무시아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무시아에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는 화살표 찾으셨어요? 무시아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는 노 했는데, 그래서 속상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 보세요. 아시아로 갔다가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면 훨씬 빠를 텐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말씀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일단 오늘 설교 제목처럼 just do it 했습니다. 어디로든 간 거죠. 그래서 저기 부르기아도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이제 무시아 가고 또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갑자기 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와, 이게 또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뭐라고 다니고 있나요? 말씀 전하려, 복음 전하려고. 근데 이제 또 막으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뭐 어디면 어디, 부산이면 부산 얘기를 해주시지. 얘기도 안 하고 아니라고만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럼 또 말씀은 없어요. 왜 또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또 막아버립니까? 근데 엄청 먼 길 왔는데 진짜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놓고 또 명확한 뜻이 났으니까 바울은 just do it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십니다. 참 바울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제가 캠퍼스 사역 파트를 맡아서 캠퍼스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박현중 간사님 함께 동역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처음엔 팀도 없고 저 혼자였고요. 그리고 CCC나 SFC나 IBF 이런 선교단체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캠프 사역을 한다는데 어떤 앞선 설레 제가 좀 참고하고 탐방 갈 만한 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답답했지만 일단은 저도 설교 제목처럼 just do it 해봤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동서대 경남정보대 주로 매주 최대한 가려고 했고, 화요일에는 동의대, 수요일에는 고신대, 목요일에는 부산대나 다른 이제 청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사하게 그때마다 환영해주고 만나준 우리 친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반가웠고, 물론 밥은 제가 샀지만요. 저스트 트윗 하고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로 가보고 부르기아도 가보고 했는데, 아니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까 코로나가 다 터져가지고 다 비대면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나쁜 짓 하려고 했습니까? 사역 열심히 주어진 거 열심히 해서 명확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지는 상황은 비대면. 할 수가 없는 게. 자, 그래가지고 2학기 때는 전면 대면으로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전면 대면 지금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참 답답한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은 이 답답했던 이 마음들은 제가 아마 추측한 거지만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 전혀 없을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just do it. 하나님이 맡으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확한 뜻이 없지만 바울은 just do it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보고 무시아 지방으로도 가려고 했습니다. 주저앉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제서야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고 이 환상을 본 거는 사실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는 안 돼요. 왜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수많은 우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첫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just do it. 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우리 젊잖아요, 그죠? 아직 실패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주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just do it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바울이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무엇이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하신 후 말씀이 없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다시 just do it. 우리가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욕심 채우겠다, 내가 잘나겠다, 내 나쁜 짓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때로는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제가 캠퍼스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를 주서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인가? 우리 합리화를 하는 거죠. 혹은 낙심돼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 안 할란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여전히 바울처럼 just do it 하는 게 우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특별히 청년회 때 뭐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Christ, in Jesus Christ.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셀리더로 섬기고 학교에서 뭐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just do it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내 생활은 개판이고 묵상 한번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있지 않은데 기능적으로 셀리더로서 뭘 해야 하고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뭘 섬기고 해야 될 거,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just do it에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힘주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뭡니까? In Jesus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 있도록 주님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싸워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총 6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첫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세 번째,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 네 번째,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다섯 번째,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얘기해내주고 밑밥을 깝니다. 자, 이제 내가 6번째 원리를 말해줄 건데 이거 얘기하면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도 있으니까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이렇게 밑밥을 깔고 뭐라 하냐? 이 위에 5가지를 다 행하고 있다면 마지막 6번째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just do it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just do it in Christ. 주님 안에 있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 자리에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모이는 것부터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게 개념인데 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황했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just do it 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게 자료를 찾을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회가 just do it 했던 것들입니다. 사진 제가 보내드린 거 우리 한번 보시죠. 이건 1청년부에서 했었죠. 네, 1청년부에서 퍼스널 컬러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전도하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했습니다. 또 요거는 우리 어떤 생존 키트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신방을 못 보니까 다 이런 것들 만들어서 찾아가서 생존 키트 이런 것들 선물해주면서 신방을 다 돌아다녔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요. 네, 또 이거는 이청년부에서 작년인가 했던 행사네요. 못 모이고 이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차에서 안전하게 자동차 극장을 하자. 이것도 전도의 루트로 애썼던 모습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드라이브인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이 꽉 차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제 다 차가지고 그죠? 줄 잘못 서면 나중에 말씀 카드 뽑고 이 앞에 먼저 못 나오면 한 시간, 2시간 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뭐 좀 하려 해도 예배 드리려도 못하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just do it 했던 모습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공동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just do it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았는데 막상 우리 어떤 여러 선택의 순간에 오면은 딱 선택해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은 것처럼 나도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건데 눈치 없이 계속 저기 내륙 지방으로 갈라디아로 가고 그러다가 혼난 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다가 뭐 발에 물집도 잡히고 인대도 늘어나고 했던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선택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줄 믿어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좌지우지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선택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는 거 아닐까? 하나님 계획 틀어졌다고 삐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 생각들을 수정되는,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두고 아까 소개했던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리기 힘든 뜻이 담긴 선택지를 앞에 놓고 혼내려고 벼르는 부당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죄가 아닌 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역시 좋아하십니다. 당신을 그런 성향으로 만드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 있게 틀려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위대해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엄청나게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짚어줍니다. 우리의 한계와 못남과 실패와 무지와 게으름과 편견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다. 선택이 틀려도 괜찮다.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지 못했지만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괜찮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괜찮다. 그 틀려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우리는 틀려도 괜찮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함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듣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또 하나님이 노사인을 주셔놓고는 그 다음에 뭘 할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 오늘의 결론, 영어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Just do it in Jesus Christ. 그렇게 한다면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just do it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삶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영적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최선을 다하다가 선택 앞에서 just do it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우리의 어떤 시퀀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just do it 하라.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just do it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1번, 그냥 무턱대고 just do it 하면 안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춰야 한다. 먼저 in Christ가 되는 것이 먼저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다고 매번 졸고 있고 혹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안에 있지 않다면 멈추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린 두 번째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in Christ라면 just do it 하라. just do it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십시오. 오늘 셀장님들 뭐 드실 겁니까? just do it 하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just do it in Christ.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밟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에서 나아갈 때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우리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답답한 그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웨이메이커이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운행하시,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아멘. 주는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 내가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답답하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합시다. 세계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아멘. 정말로 이 가사를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이 가사를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저스트잇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찬 청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혹 옹졸한 분으로 오해해서 나의 혹 죄성 때문에 저서두잇 하지 못하고 쭈구리처럼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믿는 청년의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며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수두잇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들은 저스도이 주님 안에서 나중에는 나 같은 사명을 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 담담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전진을 일할 수 있는, 아버지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내가 오해하고 하나님 옹졸한 부로 오래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놀라우시고 크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그분은 우리의 선택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놀랍고 크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저스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크리스찬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가져온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이 창조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넉넉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